오늘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본문만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참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의 사람의 집 곧 마기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점참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한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온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돈 이론에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작은 사소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는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첸스가 유체 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기상 관측을 시도하다가 생각해낸 원리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기초값이 되는 0.506127 대신에 소수점 세 자리 0.506만 입력을 했더니요, 기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후에는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누군가가 박쥐를 먹어서 시작되었던 우한의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던 간에 그 시작은 아주 작거나 사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3선 이후에는 이렇게 시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고 개인 제사장까지 고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 대신에 임의로 거주할 땅을 찾던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제사장까지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가 아니고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지키지도 않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중에 서쪽 땅을 유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모리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대신에 편안히 살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단지파 정탐군이 도착한 곳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입니다. 그곳에 타락한 레인인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한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하니까 제사장은 그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답일 뿐입니다. 그들은 위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배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임에도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이 우상의 가정한 물건들과 새기고 부어 만든 신상을 보았다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은 결전을 앞두고 몸을 성결케 하고 장신구를 다 제거했습니다. 금식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고 야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까지만 본다면 우상을 타파하러 600명이 무장하고 함께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아이러니이지요. 그들이 생각하고 마땅히 실천한 것은 미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만들어 놓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레인을 포섭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새긴 신상 그리고 부어 만든 신상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나 믿음에서 아주 떠난 성도들에게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두 번째 아이러니는 갑자기 황당하게 약탈당한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신을 만들었다고 하며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에 에봇과 제사장이 함께 있는 혼합된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도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여러 신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성공이나 발전을 위해서 아무 것에나 걸려라고 그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대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반복해서 듣고 보다가 보면 감각이 무뎌지지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미가는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는 단지파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 더 항변하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커녕 법이나 질서, 윤리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양육강식,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단지파는 어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이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찾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지요. 지금 그들은 유아의 법궤 대신에 약탈한 우상을 앞세워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그저 폭력과 약탈이며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온전히 망각한 이탈적인 행위이지요. 이 사건 속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실히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30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레위 소년으로만 언급되었던 미가의 제사장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의 손자로서 게르솜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배경과 조상의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는 그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그 땅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중심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정말 불쌍한 모습인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리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집, 곧 성막이 있었다는 언급은 단 지파의 신상이 실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대립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처음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은 단 지파의 땅이고요. 그 오른쪽에 실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미가의 집이 보이고 그 위쪽에 가장 위쪽에 새로 자리를 잡은 단 지파의 위치입니다. 결국 미가의 우상 숭배는요 단 지파 전체로 확산되었고 단 지파 이 배교 행위는 훗날 여로보암 1세가 단의 북왕국의 신당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신당은 실로에 있는 성도와 대립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요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단 지파가 이스라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로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실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 올라가서 멀다는 핑계로 그곳에 신상이 있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고 우상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는 미가 가정의 신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단 지파까지 파급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단지파의 이 영적 타락의 근원을 찾으면 이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지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그 땅을 처음부터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지요.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좁은 산지로 도망하였기에 이렇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파만파라는 그 말도 하나의 물결이 연쇄적으로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한 사건이 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잇따라서 많은 사건으로 번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예면하고 도망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 만만한 길을 택한 단지파는 마지막 12지파에서도 사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 지파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성경학자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31절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12지파 영적 계보에서 빠진 의도가 이 때문이 아닌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김의 현장으로 줄로 그어준 아름다운 영적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단지파처럼 까먹지 않도록 힘들다고 포기하고 은사가 아니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실하게 섬김을 드리고 있노라면 어느덧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현장에서 영적 상승의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길 때에 가장 좋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지파를 통하여서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문교사로 삼아서 영적 상승의 영적 부흥의 나비 효과를 가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변화오시 오늘도 한우와 돌봄이 필요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제 은혜 가운데 마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 부목사님 청빙 절차가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사사기 단지파를 통하여서 주님 영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 모세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시간, 그리고 아버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줄로 그어진 영적 그 영역에서 주셨다면 그것이 다 그날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아버지 그곳에는 하나님 실수도 있었고 그곳에는 주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낙심도 있었으며 끊임없는 공격도 있었지만 전국에는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숙, 영적인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파급을 나타내는 나비 효과를 가져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연약한 모습대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대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한계의 정점에서 주님을 찾아와 부르짖게 하셔서 마침내 하늘 문이 열려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병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전화로 카톡으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대면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은혜 가운데 마치 우리 공동의회 속에 이제 새로운 길을 또 나아갑니다. 부목사님의 모든 청빈 가정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영적인 상성, 영적인 부흥의 나비 효과가 되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섬김의 현장에서 영적 부흥의 나비 효과 영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연합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